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아침에는 의심하지 말고 믿읍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읍시다. 아주 옛날 이야기인데 만주 일대를 돌아다니며 교회를 순회하는 최필근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은 가끔 성교부 돈을 가지고 각 교회에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한 번은 돈을 잔뜩 넣고 순회하는 도중에 날이 져서 외딴 곳에 숙박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날은 손님이 많아서 독방을 쓸 수가 없고 낯선 사람과 함께 묵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마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저놈이 도둑놈이 아닌가, 혹시나 내가 자는데 돈을 훔쳐가지 아니할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놈이 어떤 놈인가, 혹시나 잠잘 때 내 주머니를 틀지 아니할까, 이렇게 서로 의심을 하니까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었는데 주인이 상을 차려주어서 아침을 먹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어쩔 수 없이 겹상을 하면서 식사를 하는데, 둘이 식사하는데 서로 식기도를 하는 거예요. 식사 기도를 하면서, 그래서 한 번에 아니 선생님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예, 저는 최필근 목사님 오시다. 그분이 또 가까이 깜짝 놀라가지고 예, 저는 모교회 장로님이십니다. 목사님 장로님이 서로 의심을 해가지고 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뜬 밤을 새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잠자기 전에 서로 통성명을 하고 좀 이렇게 했으면 될 텐데 저놈이 어떤 놈인가 하고 서로 살피면서 그렇게 잠을 잤으니 어떻게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겠느냐. 의심하면 사람들이 피곤합니다. 의심하면 서로 괴롭고 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인이 남편을 의심하는 것을 무슨 병이라 합니까? 잘 모르는 가운데요. 어부증이라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는 병을 무슨 병이라 합니까? 어처증. 그거는 잘 아시네요. 어부증은 잘 몰라. 어처증의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그 집안은 편안하지를 않고 살 수가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동규 목사님도 부인이 의심을 하니까 목회가 되지를 못하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멀리 있던 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을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신방을 가가지고 같이 신방을 가지고 그 집사님 집에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이 가정이 어떻습니까? 이러면 집에 와가지고 네 그 집사 사랑하지? 네 집사 좋아하지? 이렇게 해서 하니까 어떻게 신방을 하고 어떻게 성도를 위해서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가정에 편할 날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한 베드로의 실패담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이 실패담은 예수님을 의심하다가 물에 빠진 사건입니다. 명색이 수제자입니다. 그리고 바다에서는 그래도 잔뼈가 굴린 어부 출신입니다. 그런데 물에 빠졌으니 이 창피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창피입니다. 이런 것을 방송으로 비유하면 NG가 났다. 자, 우리는 성경엔 실수담을 쭉 기록을 해놨어요. 이런 거 없이 좀 좋은 것만, 잘된 것만 기록하면 참 좋을 텐데, 성경은 참 우리가 창피할 정도로 실수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기록하고, 그것도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가지고, 우리 족보,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어떨 때는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집안의 선조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바람을 피워가지고 쳐내가지고 이리 낳고 저리 낳고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야기한다면 어느 집안의 사람들이 그 자기 집안의 수치스러운 것을 듣는 걸 좋아하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을 보면 창피한 일입니다만은 어쨌든 물에 빠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밤 사경에 물 위로 걸어오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풍랑이 일어나서 죽을 지경이 되니까 아이고 우리 제자들을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기도하시다가 물 위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안 그래도 힘드는데 물 위로 걸어오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건 귀신이지. 그리고 귀신이다 하니까 얼마나 더 놀랐겠습니까? 제자들이 안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이 풍랑을 이기려고 육지까지 가려고 했지만은 갈 수가 없습니다. 풍랑으로 인하여서 얼음을 당하는데 귀신이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이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이 야 걱정하지 마라 나다 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제자가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들랑 나를 명하여 오라고 하세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나도 물 위로 한번 걸어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라고 하십니다. 오라고 하시니까 그는 물인지 불인지도 모르고 그냥 붕덩 바다에 들어가서 성경을 보니까 걸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걸어가다가 바람이 휙 부니까 풍랑이 확 일어나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죽을 판인데 풍랑으로 인하여서 그는 놀래가지고 의심을 해가지고 의심하는 순간에 물에 빠졌다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제자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야 니 왜 내만 보고 오다가 왜 자꾸 이렇게 한눈 팔고 그러느냐? 네가 나를 보지 않고 한눈 팔고 그러니까 물에 빠졌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주님이 책망하신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의심하면 물에 빠진다. 자, 우리는 이런 얼음을 당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인생의 약함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으면 그 풍랑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앞에 단락을 보면 거기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보리떡 5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외에 빼고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들과 아이들 치면 한 2만 명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추산을 합니다.
어쨌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고 난 후에 예수님, 이 군중들이 생각하기를, 참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드는데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은 우리가 먹고 사는 데는 어려움이 없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예수님 그것을 알고, 이 사람들아, 나는 세상의 왕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사람들의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왔다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군중들의 이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군중들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는 걸 알고 빨리 해산을 시키고 자기는 산으로 기도하러 가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을 빨리 해산시킨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왕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백성들을 다스릴 왕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는데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이들은 어부 출신 여러 명이 있지만은 풍랑은 이겨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고 저들이 배를 잘 운행하고 배를 항해를 잘 하지만은 풍랑 앞에서는 저들은 아무 능력도 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난 매미 태풍 때에 저 부산에 그 크레인이 그 쇳덩어리가 후화졌던 사건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바람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바다 물결이 심할 때에 사람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본에 저 멀리 지진이 났을 때 쓰나미가 밀려올 때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풍랑을 만나면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풍랑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밤 사경이라 했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낮과 밤을 정확하게 구별합니다. 밤을 사경으로 나누는데 1경은 6시부터 9시까지를 1경이라 합니다. 그리고 9시부터 12시까지 2경이라 하고 1시부터 3시까지를 3경이라고 3시부터 6시까지를 제4경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지금 풍랑을 만나고 고생했을 때에 물리로 걸어간 시간이 바로 이 4경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어두운 칠흑 같은 밤, 요즘같이 배가 항해를 해도 발전기를 돌려서 불을 켜지만은 그 노저는 배가 무슨 불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캄캄한 어두운 밤에 풍랑을 만났으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것은 사실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이들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풍랑이 올 때는 속수무책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없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죽을 고비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가 굴릴 수도 있고, 저도 옛날에 대학 1학년 때에 장례식 갔다 돌아도 차가 낭털이 떨어져 가지고 한 명이 죽고 수많은 사람이 다쳤고, 그럼 나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건강하게 하나도 다치지 않고 보호를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지켜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다에 베테랑이라 할지라도 풍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바다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태풍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인생은 별것 아니다. 인생은 약하구나. 풍랑 만나면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항복할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풍랑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풍랑이 없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찌 풍랑이 없겠어요? 여러분이 해마다 풍랑이 올해는 태풍이 없게 해주세요. 물론 없게 지나가는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태풍은 항상 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풍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태풍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배를 타는 법도 알아도 곤란합니다만은,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배가 커도 태풍은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인생의 풍랑은 믿음으로 풍랑을 걸어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풍랑이 일어나는데 제자들에게 인간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노력도 기술도 경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죽음 지경에 당했는데 여러분이 세상 경험 가지고 그 죽음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평소에 큰 소리 땅땅 치지만은 얼음이 와 보세요. 별 볼 일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을 자랑을 해도 여러분들이 사고를 당해서 누워 있으면은 사파 차야 됩니다. 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큰 소리 뻥뻥 쳐도 누워버리면은 누가 움직일 수가 없는데, 우리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연약하고 약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자들이 믿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의 작다 하는 한 가지가 저들에게 고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유령이다 하고 놀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것을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이해가 돼요? 사람이 물 위로 걸으면 빠지는데 나는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물 위로 걸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를 해가지고 어떻게 믿어요?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33절에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물 위로 걸어올 수가 있다. 그런데 실패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앞에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던 기사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버릇 따서 물고기들로 5,000명, 그것도 여자아이들 빼고 2만 명이 먹는 사람을 먹일 수 있는가? 이건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들이 맨날 머리를 가지고 이해해가지고 성경 믿으려고 하면 평생 못 믿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면 간단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 시편 34편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부모가 자녀를 항상 보살피는 것처럼 하나님이 눈으로 주시하시고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28편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떠나가셨지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 세상의 태풍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믿음이 있고 없거나 하늘과 땅 차이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아무 데도 안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면 당당하고 든든하고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과 주님이 안 계신다는 것, 하늘과 땅 차이. 성경에도 보면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하늘과 땅 차이라니까요.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안심하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여기 있다, 내가 주님이다, 너희들이 주님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셨을 때에 그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 배 안에 다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반응한 사람은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인 줄로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말씀에서 알 수가 있잖아요. 주님, 만약에 주님이시거들랑 나를 명하여 오라고 하십시오. 이 물리로 걸어가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리로 걸어갔다 그랬습니다. 물리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되. 아니, 물리로 걸어가면 죽는데, 물리로 걸어가면 빠지는데,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그냥 걸어간 거예요. 아이고, 내가 지금 이 물인데 이 들어가면은 내가 빠지는데 괜찮겠나? 안 괜찮겠나? 머리 굴리면 그거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백날 굴려보시면 되는가? 안 됩니다. 오라 하소서, 오너라 하니까 그냥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적의 공식은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 더하기 순종은 기적이다. 이게 기적의 공식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 역사상 사람으로 태어나서 물 위로 걸어간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여러분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순종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안 믿어지면은 아무 일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똑같이 물 위로 걸어갔어야 아니 옳시다. 예수님은 말씀을 따라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는 기적을 체험하게 했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하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별하는 거 하나 있어요. 믿음은 차별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은 차별하지 않지만 믿음은 차별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높은 신분이냐 높은 신분이 아니냐, 이거는 사람들 간에는 평가를 하고 무시하고 무신적이고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가진 자 못 가진 자, 뭐 높은 자 낮은 자, 가난한 자 부유한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든지 나이 많은 사람이든지 젊은 사람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그런 차별하지 않아요. 그런데 차별하는 거 딱 한 가지 있어요. 믿음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를 못했다. 최고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르보니게 그 가난 여인이라는데 그 짤이 귀신 들렸을 때에 예수님께 아이고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 개취급하고 무시했잖아요. 그때 은혜,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좀 주시옵소서 하고 매달릴 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이 네 딸을 고쳤다 하시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믿음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향하여서
그래도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를 보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런데 믿음이 작은 자로 작은 믿음을 가지고 물리로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나 가나안 여인은 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믿음이 오래 신앙 가진 사람이 아니옵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믿음이 큰 자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여러분 교회 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이 큰 자, 최고의 믿음, 여러분 차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폼 잡고 너는 30년이다. 님 교회 나가신 몇 년 됐어? 1년밖에 안 됐어. 까불고 있어. 1년밖에 안 된.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년 믿었느냐 10년 믿었느냐 30년 교회 다녔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좀 인정해달라.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건 나를 믿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좀 믿어달라.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시는 요구예요. 그래서 믿음을 차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왜 이렇게 차별이 되는가 하면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조건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뭐 잘난 자, 못난 자, 가진 자, 못 가진 자, 그거 없잖아요. 똑같이 너는 죄인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하는데 뭘 자랑할 게 있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똑같은 죄인이지만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죄인이다. 그래 너는 죄가 없다 이렇게 해줍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은 나를 인정하고 내 말을 좀 순종해라. 따라와 달라. 그래서 베드로 같이 그냥 순종하면 물리로 걸어가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참 저는 그런 경험을 좀 해봤습니다. 늘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냥 순전하게 그냥 세상 사람들 볼 때 저 바보 천치 같은 게 그런다고 뭐 그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한다고 뭐 잘하는 거가. 주님은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것을 주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큰 믿음, 작은 믿음을 예수님이 구별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별로 신앙 취급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인생 차별을 둔다고 하면 믿음의 차이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은 믿음입니다. 재산, 능력, 지혜, 지식, 인생의 배가 아무리 커도 거센 풍랑이 닥쳐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할지라도 풍랑만 온다는데 그 풍랑이 여러분들이 지식 가지고 경험과 지켜주나요? 안 지켜줍니다. 별 볼 일 없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믿음의 발전을 위해서는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해야 된다. 믿음을 발전시키려고 하면, 정진시키려고 하면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해야 믿음이 성장해가지고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다. 오늘 30절을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유일하게 바다를 건넌 물 위로 걸어간 사람인 베드로인데 잠시 한눈 팔다가 물에 빠져버렸어요. 예수님 쳐다보고 갈 때는 괜찮았는데 예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한눈 팔니까 그 순간에 예수님이 제자 물에 빠졌다. 그래서 믿음이 소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주님이 얼른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일으키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나고 책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는 두려움이요 하나는 의심입니다. 두려움이 오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두려움은 인생 최대의 걸림돌입니다. 적입니다. 두려움이 닥치면 아무것도 못하면 무슨 당황하게 되어지 무슨 일을 당하면 그리고 판단력도 흐려집니다.
우리 살다가 보면 이런 일도 있습니다. 어느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신고를 해야 했는데 남편이 아내를 보고 여보 119가 몇 번이지? 119가 그러니까 아이고 나도 잘 모르겠는데요. 급하니까 그러니까 빨리 일단 어려움을 당할 때는 침착해야 돼요. 그러니까 124에 물어봐가지고 빨리 알아보라고. 이게 사람이 여러분 당황하면 119를 전화를 해야 되는데 119가 몇 번이냐고. 금망증 같은 그런 삶을 살잖아. 여러분 차 키를 가지고 있어요. 여보 차 키가 어디 나서 차 키가 어디 나서 그와 똑같은 원리지 않습니까? 사람이 급하면은 두려움이 오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불안이 오면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악인지 모릅니다. 적인지 모릅니다. 그 성경은 365번에 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은 야 걱정하지 마래. 염려하지 마래. 내가 여기 있대. 걱정하지 마라. 늘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홍명보 축구 선수도 하였고 우리 한국의 축구 감독도 하신 이분의 경험담이 신문에 난 적이 있었어요. 그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국제 경기를 많이 치러봤습니다만은 축구는 항상 강한 팀이 항상 이기는 법은 없다. 왜냐하면 경기장에 가면 선수들이 불안하고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수가 아무리 잘하는 선수라도 마음에 불안하고 긴장감을 가지고 그러면은 헛발질을 하고 골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공포가 두려움이 가장 큰 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신앙인이 믿음이 없으면 두렵고 두려움이 몰려오고 믿음이 쪼그라듭니다. 잠언 29장 1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는 안전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의심이라는 것은요, 그 단어의 어원이 둘로 갈라진다는 그 어원에서 나온 말.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단어는요, 마음이 두 개로 나누어진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두 개로 나누어진데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야고보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의심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도 의심하면 안 돼.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될까 안 될까 그래 하지 말고 그냥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기도하고 끝나야 됩니다. 두려움과 의심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은 힘들고 어려우면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고 의심이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치료제는 따라합시다. 두려움과 의심의 치료제는 오직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키우려고 하면 오직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쳐다보고 한눈 팔면 안 돼요. 한눈 팔면 안 된다니까요. 주일 되면 교회로 가야지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주일날에는 교회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되면 바다로 가면 안 돼요. 교회로 가야지. 주일날 되면 저 극장 가면 안 돼요. 교회로 가야지. 주일 되면 저 동창회 가서 뭐 체육회 한다고 그래 하면 안 돼요. 교회 와야 됩니다. 우리가 금세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믿음이 사라지는 경우가 두 번이 아닙니다. 한두 번도 아니잖아요. 그 이유는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한눈 파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세요. 저는 이제 깨달은 게 내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 되겠다. 이게 탁 생각이 났어요. 깨달았어요. 깨달음이 왔어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구나. 목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지. 그 길밖에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의심하는 거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건 다릅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고 들으면서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무조건 나는 못 믿어. 신앙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그냥 믿고 이해를 하고, 과학은 이해를 하고 믿는 거예요. 그게 과학입니다. 신앙과 과학은 그와 같이 다른 겁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믿고 이해한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 성경이 말씀이니까 아멘 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빌론 포로에 들어와 가지고 에스라가 성경을 딱 드니까 백성들 다 일어났다고 했어요. 백성들이 성경을 드니까 에스라가 강단에서 성경을 다 일어나고, 그리고 하루 종일 성경을 읽었는데 그들은 서서 성경을 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이 읽어지니까 아멘, 아멘. 성경이 선포되니까 아멘, 아멘 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성경은 그냥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졌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되었구나 하고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의심하고 의심하지 말고 믿읍시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라. 그러면 다 되잖아요. 하나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니까 다 될 수 있잖아. 그럼 무슨 걱정이 되나요? 안 믿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골이 아프지. 골 때리지 뭐.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고 그대로 믿으세요. 그러면 물리로, 풍랑이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걸어가면서 예수님께 시선을 뗄지 한눈 팔지 마세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딱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리로 걸어서 저 목적지까지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